우리가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1절 이렇게 두 개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사무엘상 3장 21절을 차례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장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저는 방금 읽어본 사무엘상 3장 1절과 21절 이렇게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말씀 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시면서 그러한 고민에 동참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말씀 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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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습니까?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던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겠죠. 순종을 하려고 해도 순종의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순종할 것인지 그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이니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던진 이 질문을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실은 먼저 떠올리지 않으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앙과 관련해서 대단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음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학습된 무기력.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과 동료 연구자들이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말이에요.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자주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후에 실제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포자기에 빠지는 경우를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매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잡혀오잖아요. 어린 상태로 먼저 잡혀옵니다. 그러면 쇠사슬을 다리에 채운 다음에 그 튼튼하게 박은 말뚝에다가 묶어놔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어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격하게 저항을 하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저항을 해도 쇠사슬을 끊을 수도 없을 뿐더러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있는 저 말뚝도 내가 어떻게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학습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라는 상황과 처지에 그냥 순응하게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코끼리가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는 완벽하게 다 성장한 상태에서는 저렇게 컸던 말뚝이 조금 할 수 있고 그리고 쇠사슬이 아닌 그냥 작은 얇은 밧줄에 묶어놔도 탈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미 학습이 됐어요. 내가 이것을 아무리 힘을 써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게 자라온 세월만큼 학습이 돼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경우에 다 큰 코끼리는 지금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 힘을 내서 원래 묶어놨던 쇠사슬을 능히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원래 묶어놨던 쇠사슬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의 썩은 나무 말뚝이나 썩은 새끼줄로 묶어놔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이 쇠사슬과 말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각인되었다라는 겁니다. 벼룩 실험도 유명해요. 벼룩.
벼룩을 통에 가둔 다음에 뚜껑을 덮어놔요. 그러면 벼룩이 그 용기를 벗어나려고 점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장에 막혀 있는 경험을 하는 거죠, 뚜껑에. 그렇게 순응하게 되면 뚜껑을 열어도 탈출을 안 해요. 그 이상 뛰질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이 뚜껑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뚜껑에 계속 부딪히고 부딪히는 그 경험을 계속해서 쌓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뚜껑을 열어놔도 벼룩이 탈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 경험이 반복되고 그것이 학습이 되면 무기력에 빠져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 충분하게 드러나는 예가 있습니다. 야, 그거 말해서 뭐해? 어차피 안 되는데. 어차피 안 되는데 가서 말하면 네 마음만 다쳐. 그냥 적당히 묻어가자. 이런 습관적인 말들을 많이 하시죠. 이런 식의 표현이 사실은 그것과 관련된 경험들이 쌓이고 축적이 돼서 무기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께도 무기력이 존재할까요? 무기력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겠죠. 이 질문에 답하는 건 대단히 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실패라는 것이 있지 않을 뿐더러 실패 경험이 쌓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당연히 학습될 수도 없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져서 포기하는 일이란 하나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무기력에 빠져있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될 때까지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도 틀려요. 될 때까지 하는 분이 아니라 애초부터 때를 정하고 그때에 맞춰서 완성하는 분이라고 해야죠. 실패 자체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간들이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거나 아예 알아듣지 않고 고집만 부리는 인간을 만들어 놓은 이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쟤네들한테 말해서 뭐해? 어차피 안 할 건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인간들에게 말해서 뭐해? 이렇게 체념하실까? 하나님이. 저는 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거는 확실하겠죠. 인간들에게 말하는 것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참 안쓰러운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개인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들리는 목소리로도 안 들리잖아요. 오더블 보이스로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하기를 멈추시거나 침묵하시는 분은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영어로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씀만 읽어놓고 봐도 전혀 침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드물다라고 했고 희귀하다고 했으니까 4번은 아니니까. 문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 자체가 드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인간이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은 순종 자체가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드문식이었다.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이 당시는 순종 자체가 희귀하고 드물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시대, 곧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엘리라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드물고 하나님의 비전도 거의 희귀한 상태, 사람이 듣고 순종하는 것도 드물고 순종이 희귀한 그때, 다르게 말하면 거의 불순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 자체를 지금 덜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때의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도 드물어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세습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빴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엘리의 아들 곧 제사장들조차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다라고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더 극심한 죄를 짓습니다. 단적인 표현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인데 자신의 일이 제사인데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이 거의 포기한 상태로 말씀 안 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멸시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멸시라는 단어를 그냥 쓰지 않아요. 일부러 고의로 의도적으로 뭔가를 망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단어예요. 멸시함. 멸시할 목적으로 제사를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심히 그 죄가 크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엘리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죠.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침묵하고 계시는지를 살짝 이해할 수 있죠? 저 같아도 말 안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엘리의 말도 듣지 않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말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어떤 때를 말합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조차 흔히 보이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7절이 그 문제를 뭐라고 기록해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그때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그때에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때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이 밤사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지 알고 엘리에게 쫄래쫄래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몇 번이나 부른 줄 알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니 혹시 그가 또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는 코치를 듣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중간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이, 곧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으니 순종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맞죠?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 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시고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로서는 처음으로 듣는 음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맞닥뜨렸고 들리는 목소리로 처음 듣는 이 상황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닥 나이스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맞닥뜨린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음성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아니었다. 그런 따스한 말이 전혀 아니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엄청 두려웠겠죠. 이걸 말하라는 걸까?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의 심정을 기록한 구절, 사무엘상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그 비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이 엄청 컸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못지않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궁금했던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도대체 사무엘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셨는지 신경 썼던 엘리가 간밤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묻습니다.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다 말합니다. 근데 엘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자식들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긴 했어도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미 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아니까. 자, 어떻습니까? 설교 제목을 통해서 물었던 질문, 말씀 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참으로 쉽죠? 말씀 없이 순종할 수 없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야 순종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거의 매주 듣고 계시죠?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죠. 영생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영원히 지속돼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근거로 기도하자라고 거의 매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을 읽자고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책을 읽지 않고, 그러면 혹시 그런 걸 원하세요? 초자연적으로 부르짖는 오더블 보이스로 민규야 이렇게 말했던 이 시대에, 듣지 않고 순종이 희귀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그라들고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들렸던 방법이 오더블 보이스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대라고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이 희귀했던 시대라고요.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저한테 찾아와서 또 그럴걸요? 목사님,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가 분별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들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때에도 순종의 수치가 높지 않았어요. 희귀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죠. 어떻게 해요? 당신을 알라고 적어놓은 말씀을 읽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순종을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듣지 못하는데 순종 못합니다. 순종하는 게 혹시 겁이 나서 말씀을 안 읽나요? 듣긴 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겁나서 혹시 안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구하시나요? 혹시 내가 순종을 안 해서 더 큰 죄를 범할까 봐 이런 고민 끝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말씀 안 읽기로?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이 적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심지어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다 이루어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 이 사람은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은 사람들에게도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은 되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마치 한반도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장 최북단에 있었던 단에서부터 가장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았구나라는 것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전 민족의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3장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측면으로 볼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뜻을 알 수 없다면 순종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특별히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희귀했다. 하나님의 비전조차도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으니 순종이 희귀했다. 순종이 보이지 않던 때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시대였다. 순종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더 말씀하실 의욕과 즐거움도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입장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무기력하셨다라는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자라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듯이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실로라고 하는 성소가 있던 곳에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 계속 설교할 때에 그 인물 시리즈에 사무엘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조차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다. 여기에 약간의 위로가 되십니까?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서 순종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한국말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말을 듣다라는 말 안에 이미 순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 말 잘 들어. 그러면 청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 말 잘 안 들어. 청력이 안 좋아. 보청기를 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가. 그 친구 말하는 거 잘 알아듣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같아. 이런 뜻이잖아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왜냐하면 음성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대상이 주인일 테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의 마스터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니까 얽매여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라는 질문은 뭐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누가 나 자신의 주인입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갑니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얽매여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장 영향력을 주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명예예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무엇을 놓고 함께 고민했습니까? 잠입니까? 잠에게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니까 로드십에 관한 질문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로드십에 관한 질문으로 회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이미 흥분하면서 말씀드린 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알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반성하고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